7주일은 진정한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주일, 6주일에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셔야만 됐고 또 참 사람이셔야 되는데 그러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참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 보면 그렇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같이 읽죠?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럼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봐라.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편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딱 그것만 보게 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쭉 요한 2서에 계속 보면 6절 보세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님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라는 말에는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으면 가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이 참된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여기서 표현한 대로 이 신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 접붙여짐이 뭔지 아세요? 나무를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제 나무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무 가지가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이 가지를 잘라다가 뚝뚝 잘라다가 요 가지에다가 딱 접붙여요. 이렇게 접붙여서 딱딱 밴드로 묶어놔. 그러면 요 나무에는 이걸 죽음의 나무라고 합시다. 죽음의 나무. 이 죽음의 나무에서 이게 다 죽어 있는 나무죠. 사실은 아무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다 떨어져 있는 지금 나무. 그러니까 어제 그제 산에 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무 가지를 쫙 잘라놨어요. 근데 왜 잘라놨을까 했는데 이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보려고 잘랐던 것 같아. 근데 그 속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파란 수액이 쫙 올라오고 이 속에는 이렇게 녹색 그 줄기가 딱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살아 있어요. 속에서는 지금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번 잘라본 거예요. 봄이 얼마나 왔나 어떤 사람이 아마 궁금해서 잘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어 있는 나무에서
살아있는 나무,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로 이렇게 옮겼다. 생명나무로 이제 줄기를 잘라다가 붙였어요. 그러면 이 죽어있던 나무, 이 가지가 이 생명의 나무 속에 있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게 살아나요. 마치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사망의 나라에, 사망의 나무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나무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명의 나무인 예수님, 이제 생명나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어떻게 됐어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진액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액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무로 내가 옮겨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망의 그 냄새가 나고 사망의 더러운 것들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꽃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신념. 내가 뭔가를 믿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새 동계 올림픽 하는데 어떤 선수가 금메달 딸 것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뭐 월드컵 대회 이런 데서 계속 1위를 했기 때문에 또 기록상으로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금메달 딸 것을 믿는다. 이런 식의 믿음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믿었어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나와 21문에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1문 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동시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란 첫 번째 확고한 지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로 확고한 확실한 지식, 그죠?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백서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확고한 신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믿음을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마음은 항상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식적인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뜨거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반응. 그런 반응이 있어야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있어서 의자가 딱 의자에 앉았어. 이 앉아 있는 게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의자가 부셔질 것 같으면 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그 확고한 지식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실한 지식으로 알아. 뜨거운 반응도 해.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하는데 맡기지를 않아. 실제로 살 때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 확고한 신뢰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냥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요리문답을 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 외우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운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확고한 신뢰가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뭐 엄청 뛰어난 신학자가,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지식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져서 아무런 반응을 못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이고 뭐 세상 교양 과목 하는 거네. 아유 좋네. 이렇게 하고 끝나. 두 번째 사람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와,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좋아하는데 어떻게 돼요? 햇볕이 쫙 비니까 뿌리가 약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타고 말라버려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그 씨앗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꽃도 못 피고 열매도, 꽃까지 폈을 수도 있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 이렇게 먹고 살까, 저렇게 할까, 뭐 걱정, 근심, 두려움, 고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확고한 신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48분짜리를 내가 다 인내하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다 얘기하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야,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그거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건 확고한 신뢰를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확고한 신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믿음 말고 역사적인 믿음이 있다. 다 믿어요. 역사적으로 뭐 예수님 복음 사건 다 믿고 뭐 이런저런 종교 개혁사 다 믿고 뭐 다 믿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잠시 동안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3일, 4일, 5일, 10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막 그냥 분노하고 폭발하고 하면서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열매를 맺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적인 믿음인 거죠.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네 번째 밭에 좋은 씨앗도 비도 맞고 뜨거운 햇볕을 견디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견디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실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려면 일단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 맹신.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우리 창세기 할 때 처음에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 곧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는 설명적 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곧 진리를 아는 자들. 자, 믿는 자는 곧 진리를 아는 자들. 알아야 믿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주홍현 자매를 믿어요. 왜 믿어요? 주홍현 자매를 내가 알거든. 그죠? 네. 주홍현 자매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면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도 어떻게 알고? 그죠? 네.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확고하게 믿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알아야 교제를 하지. 그죠?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은 그냥 정보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와 관계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관계적으로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그러한 지식 때문에 막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는데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영하 40도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요. 물론 때로는 누군가에게 냉정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책망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따뜻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21문에서는 자, 이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는 확고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켜요. 복음으로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읽어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강설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그걸로 하자. 그럼 성령께서 사용을 안 하세요. 일반적인 방법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세요.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동영상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주일날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주일날을 위해서 내가 몸도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토요일날 일찍 자고 컨디션 조절하고, 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결승전 가기 위해서 막 모든 컨디션을 거기다가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세요? 아니면은 그냥 잠 실컷 자고 내일 또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오세요? 토요일이 문답 때면 억지로 외우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에 맞춰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또 잘 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좋아하는 사람 고개 들고 한번 쳐다봐요. 돈도
살아있는 돈이 있고 죽어있는 돈이 있대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살아있는 돈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번 돈이에요. 내 생명이 들어간 거야.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에요. 살아있는 돈이에요. 내 생명 같은, 내 피 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은 헤프게 쓰지 않는 거야. 죽어있는 돈 어떤 거예요? 세뱃돈. 고생 안 하고 받았거든. 그냥 당장 어디 달려가서 사는 거야. 자기 사고 싶은 거 막 사는 거야. 죽어있는 돈이야. 사기꾼이 번 돈. 죽어있는 돈이야. 그것도 그냥 다 협회에서 날아가 버려요. 로또 맞은 사람 90%가 더 빨리 죽는데요. 왜? 죽어있는 돈이에요.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생명으로 번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헤프게 막 쓰는 거예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은 자기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서 막 부유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은 여기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교회에 붙어있긴 있는데 진액이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할 수가 없지. 그죠? 진액이 안 올라가는데. 그 진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호?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올라가야지 이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올라가겠냐고. 그죠? 죽어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 하나님께서 너 굶어 죽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와 염려하는데,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늘에 있는 새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아버지께서 너 굶며 죽이시겠느냐?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확고한 신뢰 가운데 살기를 원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건 그거고요. 당장 지금 우리 생활비 없거든요. 당장 뭐 내야 될 돈 없거든요. 당장 이렇거든요. 하면서 요리조리 쏙쏙쏙쏙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런 믿음. 다 말은 해요. 다 막 다 얘기해요. 그렇게 가면 주님의 생명의 진액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22문에서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랬어요. 얼마나만큼 많이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묻는 게 22문이죠. 같이 읽어봐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 곧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우리에게 요약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입니다. 계속 나오죠?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하루에 10시간씩 100년 동안 공부해도 우리는 성경을 다 몰라요. 성경은 그만큼 깊고 부유해요.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신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부터 아타나우스 신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들을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새 신경, 새 일치신조 다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는 적어도 믿어야 적어도. 최소한으로 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공부한다고 사람 생각해. 야, 너 목사 될 거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맨날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도 성경 공부하고 낮에도 성경 공부하고 도대체 너 공부 그렇게 해서 뭐 할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22문에서
우리에게 요약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 속한 그 진리, 보편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그 진리를 다 믿고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교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에 접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접붙여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있어야 돼요. 모든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벨직 신앙고백서 28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보면 벨직 신앙고백서 28조에 보면 28항에 보면 교회에 연합해야 할 각 사람의 의무가 나오죠. 앞에 쭉 다 읽어보시고 그 두 번째 단락에 이것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분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 어디든지 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신자가 참 교회에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교회 없이 참 믿음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바른 교회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부동산이라고 써붙여놓고 간판 달아놓고 부동산을 안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망해가지고 문 닫아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뭘로 써붙여놓고 다른 거 파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 부동산이라고 써놓고 부동산을 안 하는 집이나 미용실이라고 써놓고 머리를 안 자르고 다른 거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도 교회라고 써져 있는데 교회가 아닌 데가 많아요. 이단들도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의 증인. 다 교회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교회가 아닌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교회라고 붙여놨다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이 보편 교회의 신조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 그거 모르면 그냥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수가 높은 사람들은 최고로 비슷해요. 단수가 높은 사람, 정현이 같은 하수는 금방 드러나는데 정현이 아빠 같은 고수는 한참 들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돼, 잘 들어봐야 돼. 여러 가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의 조건이 뭐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의 순수한 전파,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이 바르게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기를, 생명의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늘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흥분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야, 내가 얼마나 멋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면 뭘로 나와요?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로.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의 열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우리 허주 교수님이 썼던 그 글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제 컴퓨터에 들어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은혜의 표식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접붙여져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진액을 맛보고 참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패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우리 내부의 부패성과 사단의 그런 유혹들을 능히 잘 깨달아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